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또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참 구원이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64장 1절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성경합니다. 이혜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하기보다 세상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곡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영적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염려가 저희들의 마음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모든 교우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이 예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긍휼하심을,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치료하심을 사랑하는 딸 우리 이은혜 권사님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김승민 성부에와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병든 자를 치료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교우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중보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성경 일과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기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번 주일은 4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옛부터 성서일과 의하면 시편 19편과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세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속박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 잠시 흔들리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과 참 그런 분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옛자로부터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부패한 나의 옛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유의 원형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본성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을 넘어서서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여기서 이것을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 본성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본성을 넘어서고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여겼고 또 우리 인간도 참 내 본성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듯이 고침받은 병자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9명 중에 1명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고난의 때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었거나 어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그때 기뻐하면서 또 기쁜 나머지 잊어버리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에서 먼저 건져내신 후에 당신과 교제를 나누도록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큰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이걸 가지고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이 계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용어이고 우리가 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신 후에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계명이 정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데 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계명을 주신 분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영성가들은 이런 계명을 구원의 길로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핵심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천국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모든 것에서 내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지만 죽음 이전에도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계명을 대할 때 두 가지 잘못된 점을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하나의 윤리적인 의무로 간주해서 그것을 정말 의무로서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을 문자적으로 풀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면서 때로는 그 계명 준수를 통해서 내가 자기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는 저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교만한 짓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짓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나를 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새겨봐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이제 율법 또는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이제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러나 때로는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잘못된 사상이라고 어떤 교부들과 어떤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거룩하신 영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명을 당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계명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이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 없이 계명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기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거나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가장 행복한 복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러분,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지만 참 묵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시대의 묵상을 어떻게 행했는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초기의 사도들과 교부들은 묵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묵상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경과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교부들은 보통 세 가지로 요약해. 첫 번째는 성경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나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나의 어둠의 실상, 나의 죄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거울이 될 때 내가 나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준다. 성경이 그냥 내가 읽고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오히려 나를 해석해주고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 속에서 내가 성경을 만났다는 첫 번째 하나의 증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와 연관돼서 우는 것, 통해하는 것, 깊이 뉘우치며 통해하는 것, 이것을 성령님의 또한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에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선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어떤 성경 묵상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십계명의 그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말하는 신들이란 이방 종교의 신들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이 말하는 신이란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집착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대상,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에 집착해 있고 그 재물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죄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루터에 의하면 첫 번째 계명의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어떤 욕망과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게 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도 예민해지고 조그만 거에도 불안해지고 걱정이 끓이죠. 또 재물에 대한 염려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재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에도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하는 것도 결국 내게 신들이 여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 없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재물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보면 서로 행복할 텐데 우리가 집착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불행해지고 너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가 참 우리를 좀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세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려놓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동을 바라볼수록, 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우리의 지성이, 또 그것을 판단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성으로 이것이 선인 걸 분별하고 내 의지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본성에 매여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결국은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하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사실은 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결국은 그 본성에 휘둘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분노와 또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문득 내 실상을 드러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악한 생각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영성가들은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생각을 구분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없으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데 또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자를 구분하기는 다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이기적인 본성과 이를 통해 나오는 악한 생각이 함께 어울리면서 결국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교부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여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지극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악한 생각에 속절없이 굴복하고 마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래 이게 바로 진리야? 그리고 이걸 내가 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결국은 이기적인 본성에 휘둘려서 거기에 굴복하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이 말씀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영의 유혹들을,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광야로 나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에 쉽게 휘둘리고 넘어가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유혹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여금 먼저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도록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이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이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성이 이미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뜻하며, 또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비참한 상황,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통찰은 영성의 또 신앙의 초보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성이 깊어질수록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잠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내 자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실상, 비참한 실상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가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소우주와 같아서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의식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기적인 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를 매개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생각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인류 모두에게 주어져 있던 어떤 무의식, 이걸 우리가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러한 무의식과 악한 생각에 뒤덮여 숨겨져 있는 참된 우리의 실상,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현존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영성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면 줄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는 자가 내 안에 있는 빛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내 안에 깊이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통찰할 때 이런 자기의 실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통회의 눈물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언자들에게 통회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통회하는 자에게는 이미 기쁨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통회할 때 정말 마음속 한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쏟아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통해 또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실상에 대한 통찰과 통해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는 바라보고 울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내가 나에 있는 깊은 곳도 바라보게 되고 나의 통해의 눈물도 더욱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런 말하죠. 통해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해는 누가 하느냐? 성자, 거룩한 사람이 통해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해 속에 또 때로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알 수 없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집니다. 뭔가 통해 눈물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선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거나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실제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통해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통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면서 통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선한 생각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는 만큼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의 현존과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조금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사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본성대로 사는가? 나의 지성과 의지, 나의 인격을 세우는 나의 지성과 의지는 본성에 이끌려 사는가? 아니면 더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사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것이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 나를 깨달아 통해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들고서 나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복된 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위한 출발점은 그래서 사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려는 묵상,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경성, 깨어서 나를 살핀다 또는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첫 출발점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 성경만이 강조하는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이것을 강조하고 또한 다른 종교도 이런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성찰 없는, 사실은 자기 성찰 없이 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눈물 없는 회의, 그러니까 통해 없는 통찰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순정 없는 눈물을 경계한다. 우리가 진정 나의 실상을 바라보았다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왔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기 성찰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통찰이 통해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높은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으려거나 남을 경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찰하고 통행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순종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정화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순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 중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늘 묵상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힘을 기원이 주님 받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경 여러분과 가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일과 이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일과입니다. 꼭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예배 절기안되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이현애 권사님이 다시 입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승민 성도는 다음 주 월요일날 입원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 그리고 참부 교부들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일 예배하는 것을 아직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르쳐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묵상에 더욱더 매진하셔서 주일 예배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장소구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무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